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3주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요약된 것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압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 존재인 이 천상의 존재,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제 부리시는 그런 영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권능이 있어 보이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아주 특별하고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을 굉장히 좀 우러러 보는, 우리 인간들보다는 굉장히 우월해 보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천사들이 굉장한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을 심판하시는, 또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헤아려 할 때도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다 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막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인구 계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이 손을 뻗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게 하심을 통해,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손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을 굉장히 우리 인간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섬김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개신교가 아닌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천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들을 숭배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였고, 또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 형이상학적인 이런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다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 피상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열등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우월한 것, 우리 인간들은 또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는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될 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종, 부리는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천사는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섬기라고 만드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셔서 그들이 표적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한 권능을 막 펼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출생부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으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이 아담 이후로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사망의 자녀, 사망의 권세로 비록 옮겨져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망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권세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권세를 막 부릴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왕자들이 되었다, 공주들이 되었다.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있기 때문에 왕자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인 왕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왕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왕의 아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많은 반란을 통해서 왕들이 갈아치워지지 않았습니까? 왕이 갈아치워지면 그 아들들, 왕자들,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왕의 자녀가 무서운 것은 바로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그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범죄함을 통해서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또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육적인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우리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부유하게 살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과 나를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존감을 갖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려고 그 생명을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못나게 실수도 하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붙들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낮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인간의 대표로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모든 인류의 죄를 이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속량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속량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몸값을 받고 이 죄인이나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을 이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어릴 때부터 꿈도 잘 꾸고 막 지혜롭고 아버지의 사랑을 막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그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얼마의 돈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렸냐? 그때 당시에 이제 은 20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형들이 이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서 막 후회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저 요셉을 다시 사오자 했을 때 그게 얼마를 다시 치러야 되겠습니까? 받았던 은 20을 다시 돌려주어야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노예나 죄인을 다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어인 속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의 값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이 죄의 값을 치르는 속량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려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죄인의 죄값을 치르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그 죄의 대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사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어줘도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의 죄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어주셔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와 또 그 몸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영원하고 무궁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심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자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몸과 피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는 속량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이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내 죄의 값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치를 수 없는 이 내 죄의 값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회개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희생제사,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값어치 없게 만들어놓은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이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면 결코 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인생은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투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을 생각하시면서 늘 죄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값을 대신 치르신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그 희생을 값있게 만들어주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받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굉장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막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들을 사실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치 없이 너무 쉬운 말로 아이고 그거 괜찮다, 그거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 아이고 뭐 그 정도도 못 이겨내가지고 인생 남은 인생 어찌 살라 하노, 아이고 네 심정 내가 다 안다, 너무 쉽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이렇게 쉬운 말로 막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위로해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야속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형제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그런 여성들의 자매들의 말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형제들은 대부분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요즘 이제 많이 막 기간이 조정되고 줄어들었지만 인생의 그 소중한 그 한참 젊은이의 그 시간들을 2년을 갖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무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매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막 공부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 열심히 해도 형제들이 자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형제들이 군대 간 그 시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든 그 제도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입시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이제 그 보탬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매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고 굉장히 막 나라의 청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자기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 2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자매들도 다 군대 보냅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 얘기만 하면 자매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도 꼭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자매들이 언제 이제 형제들을 힘들어하느냐? 형제들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너무 이제 쉽게 이야기할 때, 뭐 다 아이들 다 낳는 거 아니야? 다 애 낳고 사는데 뭐 그렇게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하면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10달 동안 이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잉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그것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막 남자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뱃속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무게가 있고 막 10달 동안 이러고 막 누워 있고 막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처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겪어보지 않은 일은 공감하기 힘든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말은 번듯하게 잘하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약속을 또 잘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약속은 막 잘하는데 약속해놓고 그 약속은 언제 했냐는 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과 처지를 잘 고려하고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번 말한 것들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희생하고 섬겨라, 겸손해라라고 막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 모든 이 경험들을 가져보지 않으시고,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겪어보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바로 사람의 그 완성된 아담과 같이 막
어른의 몸으로 이 땅에 막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10달을 보내고 이 땅 가운데 그 영아기, 유아기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시고 그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가 되셔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만약에 제가 들었으면, 제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진짜 내려와가지고 자 내려왔다 어쩔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직접 씻겨주셨어요. 그것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스스로가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친히 첫 번째 성도로서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우리 3주를 통해서 3주 동안 6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이 섬김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